할렐루야.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십니다. 오늘날 너무나 가족 관계가 좀 삭막하지요. 그래서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는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읽겠습니다. 가족관계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까요? 네, 5장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펴보세요. 자, 에베소서 5장 28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다시 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를 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가장 가까운 데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먼저 31절을 보니까요, 한 몸이래요. 아내와 남편은 한 몸이래요.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는 하늘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라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내는 교회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 남편을 좀 오늘날 예수 남편과 또 교회인 아내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잘 풀어보시자고요. 본바 같이 이 비밀이 크도다. 무스테리온, 아주 크다는 것이에요. 이 비밀을 잘못 알게 되면 어쩌면 우리 가족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면서 31절 보니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된다는 그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겠네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창세기에서 끌어왔거든요. 이 비밀이 크다 했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되죠. 만약에 이것을 못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가족이 가장 가까운 내 원수요, 대적자요, 또 내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보죠. 만약에 우리가 못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냥 가족관계를 가족관계로만 알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가족관계를 줬겠느냐? 10장 한번 보죠.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검을 주러 왔대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만약에 가족관계 간에 남편과 부부 사이에 그냥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이 준 목적을 모르고 살아버리면 그것이 검이 되는데, 그게 또 뭐라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냐고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보니까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왔대요. 그래 다들 그냥 무턱대고 살아버리면 안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를 자 보시면 성경 전체가 이 전쟁이거든요. 자,
우리 안에 자 영이 즉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 했어요. 마음이고 영이 있어요. 우리랑 같이. 이 영이란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엘로힘 하나님 계시고 또 여호와가 계시고요. 여호와가 계시고 또 예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 영이 영 속에. 그 다음에 또 내 생각이 있어요. 이게 네펫이라 했거든요. 네펫이. 일단은 이것을 알고 계셔야 오늘 이 가족관계를 어떤 의미로 줬는지 이것을 알으셔야 싸울 일도 없고요. 더 사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내 생각이라 했고 또 내 혼이 있고요. 그렇죠? 혼이고 나의 자아 이런 것들 전부 또 이것을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율법이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몸이 있다 했어요. 구프죠. 구프. 몸. 그러니까 이 몸은 말입니다. 내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내가 내 생각, 혼적인 생각이 내가 많으면은 혼적인 것으로 내 몸에 나타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영적으로 생각하면 영적으로 이게 내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는 무엇을 전쟁하느냐? 성경에 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바로 이 영이 혼이 내 마음속에 지금 창경 66권이 두루마리가 지금 심겨져 있다니까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깊음 속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이거 뜨고 나와야 돼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잠언서 8장 한번 천천히 보시자고요. 잠언서 8장 한번 보자고요. 잠언서 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같이 계셨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이미 나셨대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이 지금 계세요. 이게 기품에 있다니 기품. 기품이라는 것은 뭐냐? 태음이거든. 태음. 창세기 1장 2절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태음. 태음이거든요. 태음. 그렇죠? 태음이 지금 기품 속에 있었어요. 이게. 그렇죠? 기품이 있었어요. 기품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기품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깨워야 된단 말입니다. 깨워서 내 이 혼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침략하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내 혼적인 것, 나의 생각, 내 자아, 나의 욕망, 나의 탐심, 우리의 인본들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이라니까요. 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의를 죽이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도 하고요. 선교라는 전쟁이 전부 이 전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기쁨 속에 우리 있었어요. 기쁨 속에 있었는데 내 안에 느아 엘로힘이 지금 기품에 있었어요. 이것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서 이 내 율법주의 그걸 부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안 그러면 자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뭐라 했죠? 즉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잖아요. 태초에 말씀 계시니라. 그렇죠? 말씀이고 또 나는 내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는 바로 이 말씀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옳은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 참 진리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진리가 들어오셔야만이 이 하나님이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하고 내 혼적인 걸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 좋아한 것,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또 권위도 갖고 싶고 남에게 뽐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부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뭐가 되죠?
원수가 되죠. 조금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니네 아비와 니네 자식 간에야 원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원수죠.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가 누구인 대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나한테 넣어줘야 돼. 계속. 이것이 원수를 사랑한 것이고, 그래야 이 원수가 들어와서 나의 좋아한 것을 다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하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네 번째 날에 이제 그 주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미셀이거든. 미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넣어줘야 돼. 미셀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이 통치한다, 또 하나님이 다스린다, 주관한다. 반드시 이 주관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진리라고 그래요. 이게 에메트가 진리거든요. 이게 애가 있네. 에메트. 이 진리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진리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되면 이게 M이에요. M이 뭐냐면 어미거든요. 자, 어미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무트잖아요. 무트. 성경은 한자가 두 자가 돼서, 두 자가 또 세 자, 네 자가 돼서 문맥을 만들고요. 그 문맥이 또 문장을 만들고, 그 문장이 성경 66권을 만들고, 성경 66권은 이 우주 삼남하사 호코스가 전부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속에 하나님 진리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버리면 내 가족이 원수가 되고 내 가족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을 모르니까 벌써 10년이 지난 그 세월호 자식들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의 이 인륜을 끊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그것을 지금 우리는 살아서 끊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뭐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그게 끊어져야, 그것이 바로 뭘로 알아야 되냐?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버지, 내 이 자녀들은 전부가 진리를 가리키기 위한 시청각 교배제이자 그게 소품이란 말이에요. 소품으로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요. 오늘 그랬잖아요. 그 아내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가족한테 더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이게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내 진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해야죠. 더 싸울 일이 없고 더 귀하게 여겨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안 끊어지니까 천륜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인간을. 왜 죽이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드셔가지고 니네가 못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죽으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월호 거기서 자살도 했고 수십 년 동안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부 가족관계, 돈 문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를 끊는 거예요. 그거를 살아서 천륜을 끊는 거예요. 끊지만은 그게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니까 가장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끊어져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에멘트가 진리란 말입니다. 이 진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진리를 하나하나. 진리를. 이것을 넣어줘야 하나님 성부나 같은 것이 뭐래요? 같이 같아져야 이게 이 하나님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가족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의 가까운 곳에 바로 그 가족 관계 준 목적은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자유롭게 우리가 가족 관계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관계를 주란 얘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요, 또 아내는 교회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에메트 진리를
하나님의 성분과 같은 걸 넣어줘야 돼. 이 진리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그래야 나의 이런 혼적인 것, 인본적인 것, 내가 높이 또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본바 같이 조금 전에 읽었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하나님은 화평을 주라 하죠. 검을 주라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날성 검으로 헤레브가 검이거든요. 헤레브가 뭐냐면요. 헤레브 이거든요. 헤레브가 이게 기근이거든요. 기근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아주 그냥 가뭄 있잖아요. 그런 게. 이게 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의 하나님 하는 일은 우리의 인간적인 면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희락을 말리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그럼 보고 가겠습니다. 요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이요. 요엘서 구약 성경에 있죠. 하나님이 이 진리가 들어오면 나에게 나타난 현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려고 그래요. 자, 요엘서 1장 12절이었던가요? 네, 맞네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모하가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 및 밭의 모든 채소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이 희락이 말랐도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우리고 뭐가 우리거든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시들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겠다 하고 하는 그 마음을 아무런 가치 없이 느끼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야 세월호처럼 내 자식이 죽었어도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죽이는 거거든요. 안 죽을 장사 있습니까? 엊그제 돌아가신 그 이건희 회장님도 뭐 수십조가 돈이 있지만은 그래봤자 죽기 직전에 하루에 많이 써야 몇백만 원 썼어요. 다 죽어가잖아요. 다 어차피 다 마르게 다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살아서 그걸 느끼고 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희락이 세상 것이 우리가 완전히 희망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들어오면. 그러니까 나하고는 어때요? 내가 그동안은 이 세상께 너무 좋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또 좋은 데 가고 싶어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부시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죠. 아니 예컨대 여러분한테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벌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못 받게 해봐요. 그러면 그게 원수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한다니까 얘가 오시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들게 하고 희락을 말라버려요. 말라져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거기까지 내려가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선지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보세요. 모세는요 왕의 그 왕자였다니까요. 그 당시 때 애굽에 왕은요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됩니다. 엄청난 부와 인간이 가장 추구하고자 하는 것 희락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이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못 가니까 살인자를 만들어서 광야 40년을 우왕, 자왕, 갈팡, 질팡 정말로 힘들게 여러분 그 광야 혼자서 그냥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양육을 시키면 그렇게 그 양육을 시킨 게 뭐냐면 이게 어미예요. 이게 무투고 이게 진리의 에메트로 그러니까 마지막 40년의 긴 세월에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라. 모세가 뭐라 그러죠? 아버지, 저는 말도 할 줄 몰라 완전히 멍텅구리 바보가 됐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그 상태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시켜버려요. 오늘 본바 같이 아주 시들게 만들어요. 모아가 나무,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바로
우리 인간의 희락이 완전히 맞는 상태까지 체념시켜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렇게 하게 하려면 반드시 이 에메트, 어른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려줘야 이 영이 살아나서 내 이런 것들 부시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다는 거, 이걸 행한다는 게, 이게 행한 게 아사거든요, 아사. 이 아사. 이게 예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행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행함은 이 행함이라고요. 내가 하려는 것은 그건 의무고요. 그렇죠? 이걸 하는, 이게 에메트를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태를 뭐라 하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뭐냐면요. 해, 부. 이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제가 얘기했죠. 이걸 사랑이라 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이 진리를 넣어주니까 계속적으로 나를 부셔. 나의 좋아한 것, 또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싶어하고, 또 재밌게 놀고 싶어하고, 또 내가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부시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원수잖아요. 그죠? 왜 원수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수니까 원수를 사랑해야죠.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게 그걸 사랑한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한다고 사랑이 되는 거냐고요. 이 진리를 넣어줘야 되겠지요. 그죠? 자, 이 상태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헤사드, 이걸 은혜라 그래. 은혜. 헤사드. 헤사드라는 얘기는 은혜인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울타리 안에, 이 지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측량하는 거거든요. 싸움에는 측량이거든요. 경험, 측량. 계속 측량이 오는 거. 뭘로? 나의 인본적인 것들을 계속 진리로 측량이 오니까 아파요. 이걸 분별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모르고 은혜 받았다면은 그럼 완전히 반대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은혜 받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세상 그 희락이 아주 말라져요. 아주 체념을 시켜버려요. 세상 것들을. 체념을 시킨다고 해서 뺏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보이는 것들이 아주 가치 없이 느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아주 우리를 밑에까지 내려가게 만들어요. 거지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면 돈이 있고 없고 관계없다니까요. 내 마음속에서. 저도 수사해 보면요. 지금 검사장 하신 분이 로고스 대표인데도 나이가 85세인데 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7시간 8시간 배워요. 그게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권위가 없습니까? 검사까지 하셨는데 윤 대통령도 자기 밑에 다 일했대요. 그래서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꼭 거지 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이 상태를 미세 페트라고 해요. 미세 페트? 미세 페트 이게 바로 뭐냐? 심판한 거예요. 나를 심판하는 나를 심판. 그 나의 이 위로 올라가는 내 인본.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내가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믿었던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 심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리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게 들어가야 그럼 그 이전 게 어제 있었던 진리가요 아주 부끄럽게 느껴지고 그게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똥내가 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진리를 참 진리를 넣어줘야 내 엄청 하나님이 크시거든요. 이게 우리는요 안다 해봐야 조금 아는 거예요. 사도요한도 조금 알고 모세도 조금 아는 거예요. 다 안다고 보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밤모섬에서 열어주니까 밤모섬 자체도 잠잠하라는 얘기거든요. 너는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왜?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너무 깨달아가면 또 뒤에 가면 더 크고 또 깨달으면 더 크고 계속 커져나가니까 나는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오는 것은 너무 크거든요. 또 감사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알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베드로도 보세요. 우리가 예컨대 내가 아주 전문적인 일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 배업으로서는 베테랑입니다. 아주 거기 잡는 데는 이거였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뭐 한 가지 달인 되면은 수십 년간 하게 되면 베테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고기를 흔들면서 아무리 잡혀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정말로 그 청년이 보잘것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사야 53장에 번호라면 누가 봐도 그는 얼굴을 벌릴 정도로 못생겼어요. 역겨워서. 그 상태로 와갖고 베드로한테 묻는 거예요. 깊은 데 물을 던져보라고. 그걸 믿겠냐고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내가 이 거기만 있는 수십 년이고 베테랑인데 나한테 이걸 던지라니 뭐 한 마리 점점까지 못 잡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밑지야 번지가 던져보니까 거기가 아주 만선이 되는 거예요. 옆에 이 배까지 딱 꽉 차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드로가 안 놀랬느냐고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했어요. 예수님 딱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가 죄인입니다. 물러가 주세요.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하나하나 알게 되면요. 그 상태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성경이 이제 맞아떨어져. 이렇게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나를 전쟁해야지 내 속에서 요거를 전쟁시키는 거예요. 내 인본이라든지 또 내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낮춰진다 해서 거지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치 없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벌 총수로 있든 아니 우리 여기 수서에도 보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검사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나이가 85세인데 총총해요. 이거 저 사법고시 하시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아주 습관이 들어서 그런가 저보다 훨씬 더 아주 7시간 해도 안 지치셔요. 막 질문하고 한 거 보면은 제가 사진을 못 찍게 질문하니까 그분이 너고서 그 대표 회장이고 고문이는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그만 위치에 있고 방배동 사시는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겸손하다니까요.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꼭 나라지라 해서 우리를 거지를 만든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세상 것들을 가치 없이 느껴지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눈에는 눈에 되는 거예요. 그게 네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 눈과 나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 눈과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어버리면 계속 나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다 이걸 아냐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리스펙트가 계속 나한테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일단은 관점을 두고 하나님이 전쟁한 게 무엇인가를 먼저 안 다음에 우리가 아버지와 자식과 또 남편과 그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그럼 남편. 자, 이걸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킵하시고 이 전쟁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부인을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세상 거 그냥 사랑하라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은 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점이 돼야 되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본과 같이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이걸 고백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기 인용한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창세기 2장 24절을 보느라니까 똑같은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거든요. 이러므로란 것은 이 위의 문장 전체를 얘기한 거예요. 알켄이거든요. 위의 문장 그대로 알켄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부모가 뭐냐는 얘기예요. 부모를 알아야 되니까 부가 뭔가요? 부. 자, 부를 보자. 부. 이게 해결돼야겠죠. 부가 이거죠. 부가 뭐냐면요. 부모를 떠나야 되니까 떠나온 게 무엇이고 부모가 뭔지 먼저 그게 해석이 돼야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그게 풀릴 거 아니에요. 아, 이것이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존경하는 것이고 그거죠. 그럼 부모는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부모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베레시트잖아요. 제가 이걸 안 쓰겠습니다. 자,
베 이게 점이고 레 시트만 쓸게요. 베레시이트죠. 자 여기서 베레시티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하 여기 마지막에 그 하 아레츠 이게 아레츠죠. 아레츠 여기까지 이게 일곱 말이거든요. 이것이 부라고 하시면 이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완전히 완료를 해놨어요. 완료를 해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이 이게 이제 뭐예요? 뭐가 이렇게 쓰죠? 이게 부모잖아요.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료를 시켜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남편이고 여기서 따지자면 하늘이 남편이고 아버지고 그다음에 땅이 교회이고 땅이고 아내고 어머니고 그렇게 보세요. 이거는 전부 내 얘기로 내 속에서 나에 대한 얘기로 내가 오버랩 시켜서 그걸 데칼코마니 내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 그럼 뭐가 뭐냐 뭐가 이게 부예요. 부 이거 완료 딱 끝. 1장 1절에 왜? 하늘이 땅하고 하나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토 2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다수 써놓고요. 메라 햇베트 이게 운행하잖아요. 메라 햇베트 그렇죠. 이게 운행하다. 메라 햇베트 운행한다. 깊으면 조금 전에 깊은 얘기했죠. 여기서 운행한 이게 뭐라고 그래요? 뭐 이게 하나님이 내 깊음 속에 있다고 했어요. 성경 66권이. 그러면 성경 66권이 터쳐나와야 돼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밖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안개처럼 딱 뚫고 나오니까 2장 4절에 안개 그때는 사람이 안 됐어요. 안개처럼 쫙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이 창세기 7장 11절을 보내라면 샘이 터지고 방주에서 하듯이 똑같은 얘기 그게 샘이 터지고 그게 기품에서 태우면서요.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운행하는 거 이게 운행. 이게 이제 뭐란 말입니다. 여기를 조금 그러므로 위에 이 부모를 떠났다는 얘기 이게 떠나서.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알고 보면 이것을 점진적으로, 점칭적으로, 점강적으로 캐시얼에서는 이것을 내 속에서 전제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났다는 얘기예요. 누가 떠났냐? 이슈가 떠났다. 이슈가 이게 뭐예요? 남편이라 했어요. 여기서 남자. 이 이슈가 떠나는 거예요. 이슈가 떠났습니다. 떠나서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 이게 남자라 했어요. 남자. 이 이슈가 이게 뭐냐면요. 불이라고 그러네요. 불.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는 내가 불로 왔다 했죠. 불로 많이 온다는 얘기. 이게 이걸로 왔다는 얘기예요. 불, 말씀 같은 얘기거든요. 이걸 떠났어요. 부모로 떠나서 그렇죠. 이 남자가 이게 남편이라고 됐죠. 그 남편을 뭐라 했어요? 존경하라 했잖아요. 남편을 존경해야죠. 그러면 자 남편이 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요. 아제보가 이제 도와주 떠나다는 얘기거든요. 이슈, 에트, 아부가 이제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또 애미 어머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샤로부터 이샤가 아내를 했거든요. 여자가 이샤가 뭐냐면 이 남편이 그대로 내 안에 와가지고 실존이에요. 실존. 이거 하나란 말 실존. 이것을 남편이고 이것을 아내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죠. 한 몸이 되죠. 한 몸. 하나라니까 한 몸이라니까요. 요 그림을 또 그대로 설명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카르가 뭐예요? 기억하다, 생각하다. 이 남편을 생각해야죠. 당연히 이걸 생각해야죠. 이게 내 안에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나와있기 때문에 6절에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나는 네케바를 했어요. 네케바 또 이건 뭐예요? 네케바죠. 이 네케바 이건 여자가 있어요. 이 그림이 계시록까지 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카르 기억하다 많이 나오죠. 자카르가 이것을 기억해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 자카르에 기억된 것이 적용을 받아야 돼. 적용받는 게 내가 조금 전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내가 진리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적용받아야 돼요. 적용받았으면 이 적용받았던 그것이 뚫고 나가야 돼요. 내 몸속을. 그것을 운행한다. 메라 햇베트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같은 얘기죠.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죠. 그렇죠? 이 적용받는 거 적용받는 내가 반드시 또 뚫고 나가야 돼요. 이게 여자라 했어요. 여자. 그러니까 이게 남자를 그대로 내가 이슈를 적용받고 실전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로 보시면 돼요.
그것을 남편 아내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남편을 존경해야겠죠? 오늘 저 에베소 5장에 보면은. 그러면 이 시는 부모를 떠나서 이 실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사랑해야겠죠? 이게 부모, 남편, 전부가 나라는 얘기라니까요. 근데 이거 자녀를 낳는 게 얄라드거든요. 얄라드. 이게 나타예요, 나타. 이 아담이 셋을 낳고 등등, 이게 나타는 얘기예요. 이것을 반드시 생산해야 돼요, 속으로. 성경은 전부 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쪽에서는 빼째렌누, 키테무테누 다 두 개로 나가죠. 이렇게 두 개로. 이게 전부 나하고 하나란 말이에요. 이거를. 요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걸 전쟁하는 게 우리는 밖의 것으로 너무 보여지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옳은 진리를 그래서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복음 거의 없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이 모든 게 일만 스승은 전체가 다 스승이요. 모든 게 진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관계, 부부관계, 뭐 밖에 있는 나무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내장도 전부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비복음 내가 그래서 이게 아비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복음을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또 아버지가 돼야 돼요. 애기 낳게 되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버지 때를 모른대요. 때를 모른대요. 아버지는 안. 그럼 저와 여러분 또 아버지가 돼야죠. 하나가 돼야죠. 애기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잖아요. 아버지가 돼봐야 내가 이렇게 낳았다는 걸 알듯이. 그럼 그게 그 얘기란 얘기예요. 무슨 뭐 나중에 꼬마 캐시퍼처럼 풍문 날라다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나한테 지금 내가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체율이 있어야 되고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만약 그게 없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느라면 자, 다 같은 얘기죠. 14절을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얼마나 가깝냐. 바로 내가 얘기했죠. 전부 내 속에서 내 속에 아버지도 있고 내 속에 나도 있고 여기서 가장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 이웃 사랑 똑같은 얘기고. 그러니까 심히 가까워서 아예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샤가 되듯이. 그러니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그렇죠? 내 마음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자카를 기억해서 내 입으로 낳는 거예요. 네 입에 있으면 또 뭐라 그래요?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걸 행한다 그러네. 성경에서 아사 행한다는 것은 이걸 행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걸 하면서 뭐라 했냐면요, 14절 있죠. 10절인가요? 맞아 보면은 이게 멀지 않다 했거든요. 14절에 보면은 저 13절 보니까 뭐라 했냐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가장 가까이 있대요. 바다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산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내 마음에 있대. 이 아비의 복음이, 내가 복음 말씀이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신명기 18절 보면은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18절에 뭐라 해야 되냐면 자, 마지막 그 장에 보면은 이 상태가 우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하면서 18절 보니까 신명기 18장 18절 보니까 내가 그들이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이 말씀을 그 입에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네 입에 이제 내야죠. 그게 입에 있은즉 그렇죠?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는데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당장이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엉뚱한 말, 헛된 말, 왜곡된 말을 증거하면 그 선지자를 죽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21절 보니까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성도들 모르잖아요. 목회자는 많이 공부해서 알잖아요. 아니 그 목회자가 옳은 말인지
옳지 않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도리어. 그러니까 뭐라냐면 하나님이 이제 22절 보니까 어떻게 그럼 그 사람 판단합니까? 제가 그게 옳은 말인지 저 거짓 선지자 말인지. 그러니까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중에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는 방자히 한 말이니라.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반드시 증언이 있어야. 왜 증언이 있어야 되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내 속에 66권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올라오니까 안개처럼 올라오는 걸 묵묵히 올라오게 하려면 이 하나님 성분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 같은 것 진리를 넣어줘야 된다 했잖아요. 넣어주면 당연히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율법을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의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많이 지킨다 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우리는 깬다니까요.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하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넣어주면은 그것을 하나님 깨시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우리를 가장 밑바닥, 요나가 배 밑바닥에 들어갔듯이 그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알겠죠. 아, 맞구나. 하나님 이거니까. 엉뚱한 데 싸우려면 그거는 남을 비판한 것밖에 되느냐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언이 반드시 있겠죠. 왜? 나는 자꾸 높은 데 올라가고 남한테 칭찬받고 싶어하고 남에게 더 아주 의를 심지어는 이 믿음마저도 더 남보다 더 하고 싶어 하는데 인간인데 그게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그러니까 증언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요. 낮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얘기는요 이런 것도 똑같아요. 반드시 올라가셔야 돼요. 이게 오르락이 먼저 돼야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을 많이 알면은 이게 새예요. 오르락 새의 의미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새는 또 땅으로 기어야 된다. 이게 땅에서 정복해야 돼. 땅에서. 그러니까 내리락 오르락 같은 얘기. 이것도 전부가 해석이 되네요. 그냥 이 근원을 알고 있으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별도로 다른 데 무슨 막 그냥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다 해석이 되잖아요. 땅과 하늘이 내니까 다 내 얘기예요. 부모도 내 얘기고 아내 남편도 내 얘기고 자식도 내 얘기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사랑.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모가 나에 대한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믿지 말라 했잖아요. 그 십계명에서 보이는 거 아무것도 믿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버리면 우상이 된다니까. 그 자체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렇게 알고 계셔야 사실은 그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왜? 어차피 내 소품이고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청과 교제고 다 죽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를 매달려 버리니까 이 천륜을 평생토록 못 그래요. 우리 인간이 천륜을요. 우리 자식 간에 부모 간에 끊으란 게서 없으란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이 진리로 어버럽시켜서 데칼코마니 그를 하나님 진리를 깨달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내 부모 형제 자매라 하느냐? 아무도 아니래요. 그건 다 니네 소품이고 십성과 교제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모도 준 거고 가족도 준 것이고 내 형제도 준 것이고. 그래서 그 형제는 뭐예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이 자라면은 당연히 우리 이 말씀을 깨닫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형제인 것이죠. 그렇죠? 부모 형제 이런 것들 다 가짜고 보이는 것도 가짜고 가짜 소리 진짜로 우리는 알면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이렇게 양육을 해야겠죠. 양육을 하고 똑같이 그대로 그랬을 때 정말로 더 사랑스러워요. 저도요 아내가 이제 8시에 나가가지고 거의 한 8시 9시에 나오거든요. 일을 하시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성경만 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지하철 가면은 참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안타까운 게 많이 있는데도 얼른 제가 이게 또 마음을 바꿔요. 왜냐면 괜히 안쓰럽게 마음 안 되니까. 어차피 뭐 그보다는 더 힘들게 일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밥도 못 먹고 죽은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전 세계에다가 밥도 못 먹고 죽어간 사람들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있거든. 다 확률 이겨낸다고요. 어차피 그런 것을 내 시청과 교제지 거기에 마음이 돌아서면은 마음이 안정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굳이 그렇게 막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느낌이 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0절 말미에서 바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이 얘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이 창세기 이거 부모가 이걸 했죠. 바로 이것을 사랑하셔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그 부부간에도 묶여버리면은요 그 천류를 못 끊습니다. 거기에 완전 묶여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그거를 이제 진리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로 판단하셔서 정말로 그 속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